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절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김승현 소장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날을 주시고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주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저희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정기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이제 김승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웩이라는 단체에 있는데요. 웩이라는 단체는 이제 영국 소속 단체예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여가지고 한국말로 풀이해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열방의 그런 복음이라는 뜻으로 그런 단체에 저희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랑 아내랑 이제 웩에서 지난 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이제 3월 21일에 스페인으로 이제 파송되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강정규 목사님과는 제가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탁구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저희 부부가 재작년에 이제 캐나다에서 한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재작년 말에.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1월 1일에 이제 예배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거리에 대한 감이 좀 없었어요. 캐나다는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양주까지 전철 타고 금방 가겠지 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전철을 타고. 그래서 그때 전철 여행 아주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기는 전철 타고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고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먼저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선교 보고나 그런 것들은 이제 선교 발표나 그런 것들은 좀 했었는데 대예배에서 말씀은 이제 제가 처음 나누는 거라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강정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제가 이거 처음 하는데 이거 어떻게 괜찮을까 했더니 강정규 목사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나누면 될 거라고 하셔서 그 말에 이제 용기를 얻고 오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으셨는데 이 마태복음 9절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해가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35절 저희가 읽었던 그 전 구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 학자 하나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릇된 답변을 할 경우에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계략을 꾸민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의도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의 율법의 핵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37절,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을 이제 말씀하셨죠. 이는 신명기 6장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 계명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루에 이제 2번씩 암송하는 그 쉐마의 첫머리인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임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또 이제 둘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네, 예수님은 이웃 사랑 계명이 하나님 사랑 계명과 더불어 구약의 계명들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구절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 그 구절을 통해서 그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웃이라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원수들까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순서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똑같이 이제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곁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그 사람을 자기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듯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인데 거기 첫 번째 질문과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그 문답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임무를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이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캐나다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이제 두 가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웹에서 이제 선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언어 공부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선교학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3개월은 이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현지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인턴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인턴십 멘토이신 이제 마크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캐나다 분 목사님인데, 그 마크 목사님께서는 이제 케냐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캐나다에 돌아와서도 현지 교회에서 이제 선교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 사역 파트는 캐나다에 이민 온 그런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마크 목사님과 거의 진짜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이제 동참하고 그분이 했던 그런 것들 같이 이제 경험을 하게 했었는데요. 네, 인턴십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 저희 부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그 두 가정을 만나게 됐는데, 한 가정은 이제 이라크에서 온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이제 일본에서 온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인턴십 이분 여기 함께 이제 사진 찍은 그 가정이 이제 이라크에서 온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이제 수영 가신 분이 그 가정의 이제 가장인 파이잘이라는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분들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은 이제 그 집의 가장이 정말 큰 이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가장의 그 권위에 따라서 그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가정을 이제 저 가정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그 가정이 이제 캐나다에 난민으로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 목사님이랑 저희 멘토이신 그분이 이라크 가정을 먼저 이제 알고 교제를 시작했고, 저희에게도 이제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기 전에 그 파이잘 저 아버지 가장이 교회에 이제 한동안 이제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크 목사님이 이제 그 이라크 가정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을 때 살짝 좀 겁이 났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듯이 이제 과격한 무슬림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테러를 일으키고 되게 막 무섭고 완전 그 무슬림 종교에 빠져있고 이런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을 때 살짝 좀 겁이 났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마크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얼떨떨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크 목사님께서 저희 둘만 이제 가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좀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좀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좀 위험한 사람들 아닌가, 무서운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겁이 났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무슬림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손님을 대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손님을 초대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얼마 온지 안 됐기 때문에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를 되게 친하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이게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겠냐 맨날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때 간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물론 영어가 되게 안 됐지만 그분들도 되게 영어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서로 좀 어색했던 것도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원어민이고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주눅 들어서 영어를 잘 못하고 막 했을 텐데, 거기도 버벅대고 저희도 버벅대니까 같이 버벅대면서 어떻게든 이제 뜻이 통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신기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랑 이제 조금씩 이제 친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이제 그 가정에 방문했었고, 또 그 마크 목사님이라는 분도 수시로 이제 오셔서 그분들의 이제 필요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이제 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고 되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정이 이제 아들 넷에 딸이 셋인데 7명이에요. 근데 딸 둘은 이제 아직 그 이라크에서 아직 건너오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마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캐나다 난민 신청해주기 위해서 그 딸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네, 그래서 그 마크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마크 목사님이 이 사람들 그냥 겉핥기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도와주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들과 함께 정말 진정으로 교제하기 원하고 그러면서 이 가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결국은 이 가정의 아빠 파이잘이라는 분이 자신은 이제 무슬림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 어머니는 여기 가정의 어머니는 좀 강한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좀 힘들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영접하고 또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집안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그 딸이거든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루솔이란 자매예요. 그 루솔이란 자매랑 제 아내랑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왜냐면 그 딸이 한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하고 뭐 이 사람은 누군지 아냐 하면서 한국말로 우리한테 인사하기도 하고 되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류 이렇게 말만 들었었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저 이렇게 해서 그 고등학생인데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한국에 되게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랑 많이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무슬림 가정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가정의 아버지 이제 파이잘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 비록 무슬림일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통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슬림 가정에게 우리의 지식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정말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슬림도 정말 그 사랑과 또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면 정말 이들에게는 그 신앙을 버린다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라에 있었으면, 만약 이라크에 있었으면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그런 것인데 이 아버지가 정 몇십 년 동안 자신이 무슬림 교육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이제 일본에서 건너왔어요. 일본에서 건너온 아유미 가족인데, 이 가정하고 저희하고 되게 또 깊은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전도를 했거든요. 직접 만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 가정을 만난 거는 이제 남편 있고, 남편은 카지아라는 분이고, 아내는 아유미, 그리고 이제 딸, 애기 둘이 있는데, 어떤 모임에서 저희가 처음 만났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면 캐나다로 이민 온 그런 외국인 엄마와 또 아이들을 위한 가드닝 이벤트였어요. 정원에서 만나서 말 그대로 이제 꽃이나 뭐 야채 같은 것을 심으면서 함께 재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그 모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아유미 가정도 캐나다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딸 아이가 둘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 온 이유는 일본 원래는 도쿄에서 살았었대요. 도쿄에서 살다가 그 쓰나미 이제 사건 이후에 이 아유미가 그 방사능에 대해서 그런 좀 위험을 느낀 거예요.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여기 계속 있으면 좀 위험하겠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방사능이라는 게 되게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거절을 했대요. 남편은 거기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캐나다로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아내가 무려 1년 동안 남편을 이제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자, 우리 가자.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한 끝에 남편도 이제 그럼 알겠다, 가자 하면서 이제 캐나다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아유미는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했었는데, 그 남편인, 아빠인 카지아는 이제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관계를 맺기가 좀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가든 이벤트에 갔었고, 또 아니면 그쪽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면서 조금씩 이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인턴십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거기 저희가 인턴하고 있던 그 현지 교회에서, 김치 만들기 이벤트라는 것을 열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현지 교회에, 그 교회는 이제 인터넷을 처치라서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분이셔서 그 사모님이 이제 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나 교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이미 가정에게 너네 김치 만들기 이벤트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미도 평소에 이제 한국 음식에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한국도 왔었고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다,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아유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유미 가정과 이제 함께 뭐 바베큐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유미가 일요일날 이제 대회를 나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와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 환영한다. 당연히 와도 된다고 이제 교회에 초청했었는데, 대회 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유미 가정을 되게 환영해줬고, 또 그곳에 또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관심 있는 캐나다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의 그런 선교 상황을 보고 일본 선교도 되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이 아유미에게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턴십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유미가 대회에도 나오면서 성경공부 모임에도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성경공부 모임에도 이제 아유미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인턴십이 이제 3개월 마치고 잠깐 이제 졸업식을 위해서 학교에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없었는데, 아유미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성경 공부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또 그 아유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유미가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했고, 또 그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아유미가 이제 교회로 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는 단지 그들과 이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직접적으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닌데, 단지 이제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유미 가정이 참 축복된 가정이다,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만 했었는데, 그렇게 아유미가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희도 이제 평신도였기 때문에 뭐 신학적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인턴십이 끝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했을 뿐인데,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깨달았죠.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던 그 말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구나, 네, 그런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라크 가정과 또 아유미 가정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선교지를 떠나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것이 그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는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캐나다가 이제 선교지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직접 가보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 기독교 국가라는 캐나다조차도 정말 다양한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불교도 믿고 무슬림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디에 가든지 선교지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가는 이제 스페인도 기독교인 비율이 1%도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0.3%, 0.4%? 거기는 이제 카톨릭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성당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시골교 같이 할머니 하나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제 무교일 정도로 오히려 무슬림이 이민을 많이 오기 때문에 무슬림은 4, 5% 되더라고요. 4, 5% 되고 기독교는 1%도 안 되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 정말 선교시구나. 그리고 또 이 한국 땅에도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 주변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땅, 이 한국 땅에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큰 두 계명을 지킨다면 그리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저희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지만 한국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또 여기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또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행복한 그 길을 저희가 제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